2021년 2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 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싫지요. 무엇을 해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비판하려면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뒤에서 수군거리지 맙시다. 사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교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을 목말라 하고 사모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온 것이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6절의 말씀이죠.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호통을 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그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는 감추고 오히려 트집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하나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회개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이죠.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냥 겉만 보고 비판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끼리끼리 놉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나눴죠. 교회와 세상을 나눕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까지 끼리끼리 놀지 않습니까? 부자들끼리, 장로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오래된 신자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새신자를 경계합니다. 순수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새신자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역시 수군거립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두 이야기지만 하나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잃어버린 겁니다. 드라크마라는 동전이야 스스로 숨어버릴 수 없지만 양도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겁니다.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번엔 목자가 방심한 겁니다. 한 양이 풀을 먹다가 한눈을 팔았을 때 잘 살피지 않은 거죠.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챙기지 못한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한눈 팔아서 엉뚱한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목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스스로 묻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한 것이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물었습니까?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남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로 주인이 직접 찾습니다.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은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양이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인을 찾으시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셋째는 주인이 기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양이 기뻐하는데요, 목자가 더 기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죄인도 구원받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제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좋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이 얼마나 기쁘신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잘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나보다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든 우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찾을 때 아멘하고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에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